자동으로 꺼졌기 때문에 아마 그 파워 스위치가 있을 거야. 측면에 네, 파워라고 써 있을 거야. 그걸 켜고 그 다음에 빨간 버튼 누르면 네, 됐어요. 됐죠? 오케이. 자, 4곡의 찬송을 할 텐데요. 찬송가는 좀 아실 것 같고 나머지 옛날 곡하고 요새 곡하고 우리 섞어서 찬양마다 한 뭐 2번 반복할 수도 있고, 모르는 찬송이라도 이제 가사를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따라하면 더 좋고, 네, 하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자연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멘트할 땐 리볼버를 빼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치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맨날 바뀌는 사람 얼마나 재수없어. 상대하고 싶지가 않잖아. 맨날 바뀌어.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냐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를 망치고 상대방을 망칩니다. 변치 않는 사람이 되세요. 내 사람이 간사해서 힘들 때는 자꾸 바뀌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졌으면 어떡하겠어. 돌아가야지.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로 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잠시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우리 1호역 용사들을 교회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휴일이 지나가고 다시 바쁜 일과로 돌아가는 우리 1호역 용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먼저 드릴게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장광우 목사와 PK 초청 특별 찬양 집회로 열립니다. 장광우 목사는 과거에 나이트클럽에서 디스크 자키를 했던 경력이 있는 목사님이신데, 과거 20년 전에 그 핑클이라는 걸그룹이 있었어요. 그 핑클과 견줄만한 기독교계, CCM계 팀이 또 있었어요. 러브라고 있었는데 그 팀 리더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두 분이, 그 사모님이 아마 안미양 사모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도 찬양사역 하시면서 이제 단독 목회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죠. PK는 Promise Keeper라는 뜻이고요. 장광훈 목사가 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색해 보시면 PK 댄스 앨범들이 되게 있고 유튜브 영상도 꽤 있습니다. 여기 와서 춤출 것 같아. 그래서 12월 10일 주일 예배 기억하셨다가 좀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똑같아요. 그리고 12월에 또 특별 행사가 있는데 12월 17일 날 주일 예배 때는 제가 이천 사는데 이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면서 또 저와 대학원을 또 같이 나오신 분이에요. 저 서울장신대학교 예배찬양사역대학원 제가 3기 졸업생인데, 우리 강병규 목사님은 거기 1기 선배예요. 저보다 젊으시지만 또 부부가 또 이렇게 오셔서 멋진 앨범도 한 5장 내신 분인데 찬양 집회로 하는데, 문제는 그분이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득불 그날만 오후 2시 예배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오후 2시 예배.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날 기대하시고, 이 기독교계의 찬양이란 이런 거구나. 우리 최정선 사모님 또 멋진 간증이 있어요. 이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새롭게 아실 수 있는. 다음 주에도 광고를 하겠지만 맨날 같이 오시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좀 많이들 오셔서 이 12월에 특별 집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땡큐. 네. 자, 그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그 화면 다시 넘겨주시고, 여러분 예배는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질로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에 헌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헌금을 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적으실 수 있거나 아니면 군종용사한테 얘기를 해서 온라인으로 감사헌금 바치는 우리 용사들 몇 분 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상위 저 7공병 여단에 있는 삼일체 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제가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면은 삼일체 교회가 뜰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늘푸른 교회가 저 계좌번호는 늘푸른 교회로 제가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헌금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민간인 성직자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군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는 100%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우리 그 늘푸른 교회 예배당에서 전기와 히터 그리고 문단속까지 제공해 주시고 제가 TV, 마이크, 키보드, 컴퓨터, 모니터 스피커, 개인 기타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사용하고 제가 예배를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관에도 제가 스피커 시스템 기증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우리 부대를 사랑하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국방부로부터 뭐 하나도 안 받아요. 저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그리고 신앙의 전력화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제 개인적인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셔서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셔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뭘 바라고 온 거 아니고 오직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트럭 운전사예요. 화물 운송자예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1톤 윙바디를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갑차를 몰겠지만 저는 트럭을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를 또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형아로서 삼촌으로서 아버지 뻘도 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친구로서 이렇게 저와 대화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딱 한 번 나오고 이제 마일리지만을 위해서 오시지만 말고 제게 이제 신앙 상담이 필요하다. 군종 용사를 통하여서 전달해 주셔도 되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종 용사한테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세요. 오늘 말이 많았네요. 근데 한두 번 정도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노준현 목사가 좀 뭐하는 인간이냐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저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설명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지루하시다면 용서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물질을 바친 손길이 있어요.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물질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 연보를 바친 손길들 그리고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축복과 사랑을 내려와 주시고 늘푸른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모든 감사와 모든 헌신이 하늘나라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주님께 드려지는 보물과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의 공경대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깜빡 잊었는데요. 종현 형제, XLR 잭을 카메라에 꽂아야 되는데 모르지. 카메라에다가 내가 라인을 연결 안 해갖고 지금 그렇지. 그거를 2개를 거기다 좀 꽂아줘. 좋지. 수민이가 잘한다. 역시 대대군종이야. 상관 2개 다 꽂아. 2개 다 꽂아. 자, 막간을 이용해서 제 컴퓨터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저 뒤에 있는 우리 수민 형제가 열심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조정하는 거예요. 자, 저 뒤에 잘 보이시나요? 네. 현준 형제 잘 보여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잘 보이나? 안 보이면 일로 오세요.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라는 제목이고요. 히브리 말이니까 나도 잘 모르는 말이라서 해설을 붙였는데 이가봇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예, 가난쟁이 이름인데 이가봇의 교훈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보는데 사무엘상 4장 전체를 봐야 전체 스토리를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설교로 대체하고 일단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아도 되고 여기 앞에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까지. 자,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잠깐만, 왜 안 넘어가지? 아까 넘어갔는데. 시작.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느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느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느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느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좋아요. 이게 앞뒤를 잘 모르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웃라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실 텐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구약 성경의 그 순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는 12장까지는 원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라서 좀 신화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 시대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족장, 예를 들어서 인디안 추장들 생각하면 돼요. 조그마한 부족민 단체의 장들, 부족국가였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그들의 역사인데, 그들의 역사가 결국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고조선의 후예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들이라 이거죠. 근데 요셉이 팔려갔다가 애굽에 팔려갔다가
이제 애굽이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네 애굽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히브리 사람들 다 노예로 부려먹죠. 여러분 영화를 보셔도 알겠지만 옛날 영화니까 못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탈출시켰죠. 그 지도자가 모세였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져왔는데 처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갔을 때는 70명밖에 없었다가 400년 동안 거기서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인원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광야로 지금 가셔야 되면 간식을 가져가세요. 예. 광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1년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만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 가나안에서 어떻게 됐냐? 결국 거기에서 가나안 부족들과 열심히 싸우고 정복을 해서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근데 남아있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오랑캐들이 있어. 남아있는 그 적들이 있다고. 보통 그 해변가 쪽에 지금 가자지구랑 가까운 곳이에요. 그쪽에 블레셋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주 자주 싸웠고요. 아말렉 족속들이라든지 하여간 여러 다른 족속들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을 통하여서 자급자족하면서 이렇게 국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을 이렇게 쳐들어가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약탈해가지고 먹고 사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인 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 블레셋이라는 말이 사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발음이 블레셋이라서 그렇지 팔레스타인 걔네들이 말이.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전쟁이 터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해변가에 이 사람들이 5개의 부족들을 갖고 있는데 이 블레셋 민족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꾸 쳐들어오는 거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족인데 농사를 짓는 민족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양을 키우고 있고 소를 키우고 있고 또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블레셋 군대는 맨날 칼, 창 이런 거 갖고 이제 침범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이 지금 개박살이 나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파국을 맞습니다. 원고대로 갈게요. 이제 사사시대 동안 보이셨던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에 달합니다. 이제 징벌의 날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내의 한계를 다다랐냐면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거든요. 광야에서 출애굽시켜줄 때 나만 섬겨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밥만 먹으면 하는 거지. 예. 자고 일어나면 우상숭배하는 거지. 왜냐? 유목민족이었다가 농업 문화를 채택을 하니까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되고 태양이 쬐야 되는데 옛날부터 농업을 하는 국가에서는 태양신을 섬겼고 바알 신을 섬겼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요즘도 똑같아요. 개업하면은 돼지 목 딱 따갖고 이제 고사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교통사고 많이 나고 집안에 병이 나고 막 그러면은 아유 액땜 해야 돼 액땜 그러면서 굿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샤머니즘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무당들이 아주 많았던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무당들 많은데. 여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주단지 모셔놓고 거기에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잖아 신이. 그래서 그게 섬기기가 너무 쉬운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배신자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싸움이 났잖아.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박살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날이기 때문이고 심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심히 부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죠. 경고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주술적, 미신적 동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옮겼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를 하시거든요. 법궤가 있어요. 거기 돌판이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자, 그 내용물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앞에 모셔놓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더 큰 패배를 당하고 그 법궤마저도 블레셋한테 빼앗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영적 특권들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 법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마치 부적 취급했습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언약궤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상징과 본질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많은 실제적 교훈과 교리와 아울러서 상징적 의식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만일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상징만을 중요시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지극히 형식적이거나 혼합주의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상징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상징 자체가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라는 매우 훌륭한 상징을 소유했지만 그 상징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믿음으로 수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완패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그것을 빼앗기는 치욕을 당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성경, 교회, 예배당, 건물 여러 가지 상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에 믿음이 부과되지 않으면 그러한 상징들은 그냥 인간의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예배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공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의식에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상징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살아내야 진짜 예배가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파멸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첫째,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피살된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은 아주 양아치 같은 아들인데, 그 백성들이 그 제사물을 가지고 오면은 자기네가 좋은 거 다 발라서 챙기고 그렇게 착취하고 공금횡령하는 그런 아주 나쁜 제사장의 아들. 오늘 목사 아들하고 똑같죠. 제사장은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날 종교 지도자의 탑이에요.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이 제사장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이 전쟁이 터졌을 때 이렇게 죽은 거예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두 번째, 아들들의 죽음과 법궤 탈취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가 또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벌어져서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감없이 이렇게 정말 잔인한 장면도 그대로 묘사합니다. 세 번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도 애를 지금 낳다가 죽어버려요. 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전혀 자기한테 기쁘지가 않아. 시아버지 비느하스도 죽었다고 그러지, 자기 남편도 죽었다고 그러지. 그래서 애를 낳으면서 자기도 죽은 거야.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애를 낳아본 사람만이 그 해산의 고통을 알 텐데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네 번째, 엘리 제사장 가문이 관리하던 하느님의 법궤를 탈취당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하느님 법궤를 뺏겼어. 그건 모셔놓고 예배했었는데 말이 됩니까? 이와 같은 하느님의 심판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일 뿐 아니라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엄중한 하느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구원하시고자 함인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농작물이 다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 새로 뽑아버리고 새로 밭을 갈아 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엘리 가문의 몰락은 겉으로 볼 때에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제 지도자로서 소임을 당하지 못한 엘리 가문을 폐하심으로써 대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지도자, 엘리가 그냥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 다음 사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제사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지도자 사무엘의 활동 여건을 준비하신 겁니다. 저는 엘리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엘리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였어요. 사사라는 것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의 잘못은 아들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이었죠. 물론 큰 잘못이죠. 나름대로 엘리는 사사로서 소임을 다했습니다. 사무엘도 자식 교육은 실패했어요. 사무엘 자식들도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엘리는 자기 자식 대신에 기도하러 온 한나의 자식 사무엘을 하느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교육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자식은 개판으로 키우고 남의 자식을 하느님의 사람으로 키웠어요. 어쨌든 엘리는 기도했을 거예요. 한나를 위한 그의 축복 기도가 한나의 문제를 해결했죠. 첫 아들을 하느님께 드린 한나에게는 5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1명 하느님한테 맡겨도 나머지 자녀들이 있어서 한나는 너무나 행복했던 사람이 되었죠. 엘리는 법궤를 위한 열심히 지극했기 때문에 법궤에 대한 염려로 불안에 떨다가 마침내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98세의 노구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기절해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요 훌륭한 인품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었을 겁니다. 비록 자신과 가문은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당했지만 엘리는 분명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역사 책임지는 사사였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무엘을 남겨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소망이 있게 했어. 어쨌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엘리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글쎄요. 그걸 다 알면 제가 하나님이겠죠. 제가 아는 건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진통과 함께 해산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느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시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죽어갈 때 주변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아들이 태어났음을 알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얼마나 허무했을까, 얼마나 무의미했을까. 비나스의 아내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비참한 미래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불렀습니다. 하느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 하느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여호와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은 여호와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죠. 청소하다가 올해 초에 십자가를 띄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아니면 못이 긴 게 없어가지고 아직 못 붙이고 있어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내가 이제 붙일 건데 십자가가 있건 없건 여기가 예배당인 건 맞죠?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붙일 때 그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을 넣을 때 그 십자가의 상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십자가 없다고 예배 못 드립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없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으면 더 좋지. 그 상징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 상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군종 용사 여러분, 이 패치 잘 붙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군종 아시죠? 네. 그 상징에 믿음을 넣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저한테 예쁜 애인을 주시옵소서.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맺어주신 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고 그 안에 법궤를 안치해 놓으라고 하셨는데요. 일반 백성은 언약궤에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했는데요. 백성들이요 하나님한테 이거 법궤 옮겨도 될까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전쟁터로 갖고 온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임재와 영적인 실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언약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마치 언약궤 자체에 무슨 큰 권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그 힘을 빌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려 했던 거예요. 언약궤가 도깨비 방망이였던 거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은 걸 모르는 거예요.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해야지.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지금 당장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아내려고 그런 짓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이 사용한 게 블레셋 군대인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바보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블레셋 침공 작전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근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유,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블레셋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이가봇. 따라해 보실래요? 이가봇.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우리는 이가봇의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에게 패전한 이스라엘의 그 패전의 원인을 언약궤 부재로만 돌렸어요.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져인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인데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변질시켰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때 말씀과 기도로 올바른 원인 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과 그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전혀 듣지도 않고 무조건 법규만 가져간 거죠. 간청하지도 않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법궤를 믿어요? 그건 완전히 미신이에요. 그건 기독교인의 부적입니다.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의 부적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성경, 찬송가, 책 같은 부적도 있을 수 있고요. 예배의식 자체가 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이에요. 또한 교회나 거룩한 단체에 있다는 소속감이 부적이 되기도 합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군은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조아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맹목적인 신앙 아닌 신앙은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대형교회의 소속감, 유명 선교단체의 일원이라는 것으로 마치 구원의 자격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참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까지도 간사 이런 거 다 직분 자체가 구원의 티켓이라든지 온갖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용사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하는 신앙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전투에 나가서 적군이 총알을 막 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총알이 나를 빗나가게 하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총알이 비껴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니까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세요. 형식주의와 기복신앙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 만약 그렇다면 필시 여러분도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이가봇을 낳고 죽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인도한 대대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스려서 어리석은 길로 간다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가봇의 교훈을 받아 오직 임마누엘의 뜻은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인데 그 하나님의 복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머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깨끗한 마음을 품을 수는 없을까요? 늘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요? 주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내 마음속에도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갈구하고 갈망하고 찾아내고자 하는 용사들이 있다면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 없는 바로 그곳과 그 시간이 지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인 것을 주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이가봇은 절대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가봇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인생을 갈망하는 이로의 공병대대 회원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